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간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터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좀 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이제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준비하고 오니까 애들은 막 줄이 틀 것 같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모님이 애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셔서 조금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본문은 우리가 11장만 읽었지만 이제 그 앞뒤로 9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까지 이렇게 나타난 교훈이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9장 말씀부터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사울의 이름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망각한 채 다른 나라들처럼 구했던 그렇게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하시고 이제 극히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사울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했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에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 악물고 그죠? 진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응답해 주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일상, 그 현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며 섭리의 내용들이구나. 책임 있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단둘이 기름을 붓고, 단둘이 있을 때 기름 붓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성도님들 같아도 진짠가?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네가 지금 왕이 될 거라는 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이제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줍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제 사울이 찾던 암나기를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네가 가던 길에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무리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 2가지.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네가 가다가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무리들을 만날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너도 같이 그들과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죠.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악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뭐 신대원 같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어떤 이렇게 막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처럼 막 전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막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 중생이나 성화 되었다는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심을 해서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능적이고 은사적인 역할로서의 성령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하면 예언했다는 건 맡을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 그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사울이 막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처럼 이제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들도 선지자들 무리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징조가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울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 일을 딱 겪었어요. 겪게 되니까 놀라웠겠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로 왕이 되는가 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사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딱 절반에서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10장 후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큰일 있으면 항상 모이는 미스바 지역에 또다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질 거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들 누구만 알고 있었나요? 사울하고 사무엘 둘이서만 알고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공적인 일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만인 앞에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을 묻고 대답을 받는 어떤 공식적인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선출되게 됩니다.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딱 뽑게 되면 아, 정말 우리 왕이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인가 해서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가족이 왕이 있을 것인가 해서 뽑았는데 사울의 가족이 뽑혔고, 사울의 가족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뽑았더니 사울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제비뽑기를 다 하고 보니까 정작 주인공인 사울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사울은요 이렇게 진보다리들 뒤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명감과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렇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막상 이렇게 리더가 되고 앞자리에 서게 되고 만인의 주목을 받게 된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지목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사울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딱 보고 지난번에 배웠지만 사울의 용모와 키가 엄청나게 준수하고 사람들 어깨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깨 다 아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돋보이는 거죠. 딱 보고 나서 그래, 저 사람 같으면 이제 우리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다들 이제 흡족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드디어 환영하고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장 후반부 말씀인데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3, 24 같이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모두가 다 환영하고 우리 왕으로서 아주 그냥 자부심을 느낀 그런 현장이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사울을 썩 좋아하지 않았었던 이제 현대말로 안티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세상에 뭐 만장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안티들이 있고 다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울도 그러려니 하고 잠잠하고 넘어갑니다. 뭐 아직까지 왕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자부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울은 어떤 야심이나 왕으로서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용맹이나 뭐 이렇게 포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이렇게 아까 있었던 것처럼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미약한 지파에 또 가장 볼품없는 가문에서 내내 뭐 하면서 살았냐면 농사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뜻을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0장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었고 또 여호와의 영의 임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개입됨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사울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게 하시기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늘과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9장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하여 내노라 하시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 혹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울을 기뻐하셨고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을 본래 잘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조차도 잘 몰랐었던 사람이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자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을 그냥 사무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고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긍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며 열심이며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내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 역사의 근거는 나에게 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임무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쭉 읽으셔서 대강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블레셋,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살펴봤던 블레셋,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이제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호시탐탐 노리면서
엿보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제 다윗 때에 가면 다윗에게 이제 다 정복이 되고 말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다 정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족속이냐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하면 이제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떠나다가 갈라져서 머물던 지역인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과 유황으로 다 이제 멸망당했죠. 다 싸그리 멸망을 당한 다음에 딱 3명만 살아남았는데 누가 살아나면 롯과 그의 딸, 첫째 딸, 둘째 딸, 딱 3명만 딱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겨우 살아남고, 근데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아요.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후손이 없어요. 누구랑 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이름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또 다른 족속. 모압이란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 다 담아놓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베남미라고 해서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친의 아들, 베남미. 그 둘째 딸의 자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아주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자행하고 죄악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뜻도 이제 또 그래요. 뱀입니다. 뱀.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동편 땅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쳐들어오려고 하자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쩔쩔매면서 나하스에게 부탁을 하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우리에게 약조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나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언약하겠다. 오른쪽 눈을 빼라.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다른 왼쪽 눈도 아니고 뭐 손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뭐 왼쪽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전쟁 시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공격할 때 보면 방패를 왼손에 잡아요. 오른손은 무기를 들어요. 방망이를 들든지 뭐 칼을 들든지. 그러면 방패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본다고요. 보통 싸울 때.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하는 건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우리를 반역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약조하겠다라고 아주 모욕과 겁을 준 겁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야베스 주민들이 대답을 하냐면,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7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식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때도 없으면 순순히 항복하겠다. 두 손들과 다 들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대단히 어이가 없는 발언이죠. 왜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만일 뭐가 없으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봐야 한다는 뜻은 뭐예요? 저들은 지금 사울이 자기들의 왕이 된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뭣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며 자기들의 왕이며 자기들을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이런 자들을 살려줘야 되는 건가요? 어쨌건 암몬이 허락을 합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 찾아봐라.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전령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제 쫙 전달합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 지역도 사람들도 다 듣게 되죠. 그러자 이제 11장 4절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뭐를 몰고 와요?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이 소를 몰고 오다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추대받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섬기는 거예요. 처음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또 이제 뭐 다른 백성들도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사울도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늘 하던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끼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그간에 갖지 않았던 사울답지 않은 그런 의분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 한 쌍, 한 결이라는 건 한 쌍을 딱 잡아다가 각을 떠서 쪼개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 이름까지 사무엘 이름까지 딱 팔아서 이제 동원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사울에게서 어떤 권위나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용모가 빼어나고 키도 크고 그 정도지 아직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백성에게 어떤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어떤 뭘 표현한 걸까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듣자마자 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매.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다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 공격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 야베스 근처 좀 가까운 지역에 베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 다 모았는데 수가 얼마나 되냐면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3만 명 해서 총 3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얼만큼의 수냐면 이제
대략 이스라엘 전체 성인의 남자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 절반 정도의 수가 그 자리에 한 자리 쫙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총동원이 된 거죠. 엄청난 수가 모여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이 소식을 이제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다부지고 아주 권위 있는 말을 딱 전해주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죠. 기쁘죠. 그 소식에 힘입어서 이제 암몬 족속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일주일이 좀 지났나 봐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내일 너희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다하겠다. 찾아보니까 없더라. 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전가를 보낸 거죠. 그리고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터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른 새벽에 좀 안심시켜놓고 이른 새벽에 방심한 암몬 사람들의 진영에 급습해서 침투해서 새벽부터 가장 더울 시간까지 한 6시간, 7시간쯤 됐겠죠? 그 시간 동안 공격을 확 해버려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만큼의 대승을, 그렇죠?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뭉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겠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만큼의 엄청난 대승을 이제 맛보게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당당한 권위와 권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오바를 합니다.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아까 10장 안티들, 그렇죠? 사울이 추대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했던 안티들, 그 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그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울에게 집중하고 사울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 암몬 족속에게서 굴욕을 당하고 또 삼킨바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의 그 구원, 누가 그 구원을 가져다 준 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구원을 가져다 준 건가? 사울인가요? 사울이죠? 맞나요? 33만 명의 병사들이 모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33만 명. 그럼 33만 명의 병사들, 이스라엘 전체의 공로인가요? 누가 모이겠습니까? 사울이요? 사울의 이 카리스마요? 사무엘의 이름까지 동원했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저들을 구원한 건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울의 그 의분도,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두려워한 것도, 그래서 한 걸음에 나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와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금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이 싸움의 승리, 구원을 가져다 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사울 편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10장,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이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왕을 달라고 하는 버림받은 심정이 들었을 그 잘못된 것을 구하는, 나를 외면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영광은 어디로? 사울로. 특히 3절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야만 하는, 찾아보아야만 하는 저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외면은 사실 하나님이 이제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난 배신이고 배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암몬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이제 커서 크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전 자녀는 안 키워봤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 필요 없어 하고 콱 문 닫고 들어가고 나니 집 밖에 나가버리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혹은 SNS에, 페이스북에 막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다. 옆집 엄마는, 옆집 누구누구네 엄마는 용돈도 많이 주고 나랑 맨날 놀아주는데 우리 엄마는, 하면서 비교하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고 막 다른 데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지할 데를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럼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막 옆집 아저씨, 옆집 형아 엄마를 좋아하고 쫓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다 두고 외롭다고 할 때, 외롭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외롭다고 하고 나하고 말 섞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말은 안 섞고. 그럼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서운하다 못해 가슴이 쓰리죠. 쓰리죠. 내가 해줘서, 내가 사랑해줘서 뭐 하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도우십니다. 서운함을 전혀 못 느끼시고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감각한 채로 속 아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운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쓰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고 누가 저들을 구원하셨는지 고작 보이는 사울에게만 마음을 모으고 그 사울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막 잘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늘 그 교회 목사님이 영웅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이 훌륭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면 당신 탓, 우리 가정이 아주 화목하면 내 탓, 내가 기도한 탓, 내가 고생한 탓, 내가 헌신한 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죠.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종종 하시는데 10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번 하고 나면 100일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이 건축헌금 하나님께 몇백만 원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한번 간증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 작정 헌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안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한국교회 보편의 우리 신자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뭐 했더니 그랬다더라. 뭐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더라. 우린 자꾸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수단에 집중하고 판단해버린 실수를 너무 자주 저지릅니다. 무슨 일의 결과가 잘 되면 그렇게 일한 방식과 수단 자체의 공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만 하나님 덕분이죠. 다 은혜죠 라고 말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버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집중하고 사울을 영웅시키고 있었지만 사울은 좀 달랐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나를 반대했던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누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용서와 용납의 그 이유, 그 근거를 사울의 입을 통해서,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런 아주 훌륭한 모습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만인 앞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 사무엘과 함께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선언하자. 이제 백성들은 아주 이제 크게 기뻐하죠. 드디어 이제 저들이 바랬던 힘 있는 이제 왕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을까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까요? 아니죠. 저들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만족,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왕이 세워졌다는 것에 의한 그 든든함과 그 자부심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깝깝하죠.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을 이렇게 너무 모르니까 다시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 12장의 말씀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권위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비참에 이르고 사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므로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왕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통,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제 너희가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너희도 그같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인내해라. 견뎌라. 살아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십자가를 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못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고 복이고 특권이고 위로이고 소망이고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까지도 보내셨나요? 그렇죠? 그의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이죠. 그래도 못 알아먹는 우리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의 뜻에, 그 명령에,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요. 그리고 나의 나 될 것 또한 주의 은혜인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사는 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대하여 절망하며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가야 할 결국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잔 하고 계속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